최근 몇 년간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23년에도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우려된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작년 미국 달러화 가치가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16개 주요 통화 대비 약 9% 상승했습니다. 예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유대인 순례자들이 정결례를 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역사적인 유적지가 처음으로 온전히 발굴돼 일반 대중에게 공개됩니다. 교황 중에서 600년 만에 자진해서 물러났던 베네딕토 16세가 지난 31일 선종했습니다. 러시아가 2022년 마지막 날에도 수도 키이우를 비롯해 우크라이나 각지에 공습을 가해 최소 1명이 숨지는 등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몇 년간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23년에도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우려된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영국 크리스천 투데이에 따르면 영국에 본부를 둔 국제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인 릴리스 인터내셔널의 폴 로빈슨 CEO는 새롭게 발표한 박해 동향 보고서에서 앞으로 12개월이 많은 부분에서 전 세계 교회들에게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특히 나이지리아, 인도, 중국, 이란 성도들의 상황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는 폭력이 급증하고 북부의 이슬람 극단주의자들과 남부의 소수민족 사이에서 국가를 분열시키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기독교인들이 힌두 민족주의자들의 공격을 받고 있고 개종 반대법이 더 많은 주로 확산되고 있어 국가법으로 시행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릴리스 인터내셔널의 이란 파트너는 시위로 뒤틀린 이란에서 정부는 환멸에 빠진 무슬림들의 기독교 개종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개종자들에 대한 장기간의 박해와 징역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가정교회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로빈슨 CEO는 박해는 교회를 담대하게 하고 연단시킨다고 말했습니다. 작년 미국 달러화 가치가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16개 주요 통화 대비 약 9% 상승했습니다. 이는 2014년 이후 최대 상승폭으로 고점을 찍은 지난 9월 27일에는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는 16개 주요 통화와 비교한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월스트리트 저널 달러 지수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미국 인플레이션이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상승폭의 절반 가까이 반납한 상태입니다. 당초 작년 달러 가치가 이처럼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 투자자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일부 투자자는 달러 가치가 이미 과대평가된 상태라면서 가치 하락을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에너지, 식량 가격 급등 등의 요인으로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강하고 길게 이어지고 연준도 이에 대응해 불과 9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4%포인트나 끌어올리면서 달러도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달러 초강세로 인해 상대적으로 다른 통화의 가치는 급락했습니다. 많은 투자자는 올해에는 강달러가 더욱 진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JP 모건 체이스는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지 않는 한 달러화 수요가 회복될 것이라면서 주요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가 내년에도 5%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예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유대인 순례자들이 정결례를 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역사적인 유적지가 처음으로 온전히 발굴돼 일반 대중에게 공개됩니다.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이스라엘 고대 유물 관리청, 이스라엘 국립공원 관리청, 다윗의 도시재단은 지난 12월 25일 예루살렘의 실로암 연못의 발굴 작업을 곧 시작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방문객들은 유적지 발굴을 관람할 수 있으며 몇 달 후에는 연못 전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성전으로 향하는 여정을 통해 연못에서 자신을 정결케 한 순례자들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습니다. 관광 코스는 다윗성의 최남단 지점에서 시작해 통곡의 벽에서 끝이 납니다. 이 연못은 2700년 전인 기원전 8세기 열왕기하 20장 20절에서 성읍에 물을 가져온 곳으로 알려진 히스기야 왕 때 건설됐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에는 예수께서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을 고치시고 시력을 회복시켜 주신 장소로 실로암 연못이 언급돼 있습니다. 이스라엘 고대 유물관리청 IAA 발표에 따르면 1890년대 영국계 미국인 고고학자 그룹이 연못의 계단 일부를 1960년대 영국 고고학자 캐슬린 캐년이 실로암 연못을 발굴했습니다. 2004년에 예루살렘 기욤 물회사도
기반시설 공사를 하던 중 연못의 일부 계단을 발견했습니다. IAEA의 최근 발굴은 연못 전체가 노출된 첫 번째 사례입니다. 교황 중에서 600년 만에 자진해서 물러났던 베네딕토 16세가 지난 31일 선종했습니다. 바티칸 대변인 마테오 브루니는 이날 아픈 마음으로 명예교황 베네딕토 16세가 오전 9시 34분 바티칸 수도원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추가 정보를 빠른 시간 내 공개하겠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향년 95세입니다. 바티칸은 오는 2일부터 성베드로 대성당에 베네딕토 16세의 시신이 안치돼 추모객들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베네딕토는 교황 선출 8년이 되지 못한 지난 2013년 2월 11일 교황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를 이끌어갈 힘이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교황이 스스로 물러난 경우는 1415년 그레고리 12세 이후 처음입니다. 그 후 그는 바티칸 내 마테르 에클레시아 수도원에서 지내왔습니다. 본명이 요제프 라칭고인 베네딕토 16세는 자신의 고향인 독일 바바리아주에서 글을 쓰면서 평화롭고 조용한 여생을 보내려던 2007년 요한 바오로 2세에 이어 교황에 선출됐습니다. 교황이 되고 싶었던 의향이 없었던 그는 선출 당시 심정을 마치 단두대 앞에 있는 것 같다라고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베네딕토는 유럽의 기독교 유산을 강조하면서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길을 고수하면서 진보주의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러시아가 2022년 마지막 날에도 수도 키이우를 비롯해 우크라이나 각지에 공습을 가해 최소 1명이 숨지는 등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YTN은 로이터, AFP 통신 등을 인용해 현지 시간 31일 오후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공습 경보가 울린 데 이어 여러 지역이 미사일과 로켓 등 공격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비탈리 클리치코 키이우 시장은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키이우의 솔로미안스키 지역에서 노인 1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으며 부상자 중 1명은 위독하다고 말했습니다. 키릴로 티모시엔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차장은 키이우의 한 호텔에서 폭발이 일어났으며 구조대가 현장으로 출동했다고 전했습니다. 세상을 밝히는 크리스천 소식입니다. 할 일이 없어 빈둥대는 난민 어린이들을 모아 축구공을 사주었더니 사방팔방에서 아이들이 몰렸습니다. 내친 김에 축구 감독을 구하고 연습 장소까지 마련해줬더니 아이들이 축구에 진심이었습니다. 실력 테스트나 해보자고 대회에 출전시켰더니 기존의 강팀들을 꺾어버리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마치 영화에서 등장할 것 같은 이야기가 레바논의 시리아 난민 어린이 축구 캠프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조이풀 축구 캠프는 NGO인 서빙 프렌즈 인터내셔널 레바논 지부장인 김요한 선교사가 2년 전쯤 마을 어귀에서 서성이는 시리아 난민 아이들을 불러 모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축구를 너무 잘합니다. 지금까지 전국 규모의 대회만 여러 차례 나갔는데 우승컵과 준우승컵을 서너 차례 챙겼습니다. 시리아 난민 유소년 팀이 기존의 레바논 팀들을 보란듯이 꺾다 보니 경기장에선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훈련 중인 아이들에게 일일이 물어보면 장래 희망은 예외 없이 축구 선수입니다. 시리아 축구 선수 출신인 페아드 알리페아 감독은 아이들의 집중도가 높고 기술 습득 속도도 빠르다. 스스로가 더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실력이 계속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아이들의 실력을 인정하며 칭찬합니다. 김 선교사는 이 아이들이 시리와 절망에 빠진 시리아 난민들에게 희망의 아이콘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팀을 홀로 유지해 나가는 데는 여러모로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이 절실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크리스천에게 뉴스는 기도 제목이 됩니다. 오늘의 뉴스를 통해 보는 기도 제목입니다.